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표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표대 되십니다. 그 표대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표대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시작을 했죠.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고 또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즉 받았다 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이것은 특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이 사역이 함께 감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또 하나님은 어떠시다? 참되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자신의 불의 또 자신의 그 거짓됨이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나게 하고 영광이 되었다면 자신이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을 한다면 너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8절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바울이 1장부터 강조해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오늘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 모두 죄의 권세 앞에서 무력하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 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과연 우리 유대인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답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먼저 서두에 시작하죠. 바울은 9절에 들어와서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켜요. 바울이 언급하기 시작한 죄, 이 죄는 인간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죄악. 그렇죠. 죄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죄악의 모습은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우리 인간사,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하신다는 말씀드린 적 있죠?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그 교수님을 항상 기도하실 때 항상 하세요. 정말 억만 죄악, 수십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신앙 고백이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죄악됨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죄악됨이 인정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악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죠. 이 죄악은요, 인간의 성품, 인간의 인격, 그리고 인간의 행동, 말,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이 죄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격에서도 죄악이 나타나고요, 성격에서도 죄악이 나타나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도 이러한 죄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서도. 모든 면에서 영과 육이 모두 제약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면에서 보편적으로 제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전적인 타락. 예를 들어 편만한 우리 제약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으로 사용을 해서 얼마나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증거로 제시하는 죄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시편 14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자, 이 말씀 10절 말씀은요. 바울이 시편 14절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한 것이 더 가까워요. 하지만 전도서 7장 2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있다는 거겠죠. 예. 이렇게 구약의 시편과 전도서를 인용해서 바울을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 의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어떤 자들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또 방주에서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자가 되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남은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담대의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인류는요, 선이었고 또 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오염된 인류는 본질적으로 선이나 그러한 의라고 하는 개념과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의였고요, 선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의와 선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죄에 오염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과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에게 의인이다 라는 그런 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진 자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진 자들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의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증거로 해서 또 제시를 하는데, 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게 되면 깨달은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부패하였고 쓸모없게 되어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깨달은 자가 없다.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없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어떻게 했어요? 부패하고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지금 11절과 12절에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요, 시편 14절 2절과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4절 14편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했지만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지적인 장님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은 1장 21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는 표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또 그 부패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물론 찾죠. 그러나 왜 찾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이 내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죠. 언제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내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를 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자, 봐보세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아들의 그 암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그것뿐만 아니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과연 나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무엇인가 좀이라도 유익이 될까 싶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 얘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나님 찾을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신이 나의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굴 찾아요? 나를 찾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패했다는 것 자체가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13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냥 구약의 말씀 또 인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또 그들 자신의 혀로 속이니 그들의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인용을 하는데 이것은 시편 5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 14절 보게 되면 그것에 속한 즉 그 입에는 저주와 증오의 말이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편 7절 또 그들의 말에는 피를 흘리는 일에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7절 그들의 가는 길마다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자 봐보세요. 목구멍에는 열려있는 무덤이고 그들은 자신의 혀로 속이고 그들의 혀 위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증오의 말이 가득하다. 즉 13절과 14절은 말에 대한 죄악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의 부패가 어떻게 인간의 말에서 드러나며 또 말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서 사악함을 다양하게 표현하는지를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부패에 의해서 결국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모두가 사악하며 그리고 모두가 부패된 그런 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목구멍이 무엇에 비유되고 있어요? 무덤에 비유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야비하고 야만적인 그런 사람의 언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비하고 야만적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요. 혀로 아첨을 한다. 또 혀를 유창하게 만든다. 라는 그런 의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입속에 독서에 독이 있다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고 오히려 죽이는 독서에 독이 가득한 그런 말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정도로 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부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구약에서 인용한 이 말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한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유대인,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고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악독이 가득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입에서는 14절에 저주와 증오의 말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말에서 비롯된 악행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악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입과 말과 입의 말과 악행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도 나올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에게서 어떤 선이 나오겠어요? 선 나와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선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해. 어떠한 선이 나오겠냐고 저에게서. 저의 마음에서 어떠한 의의가 나오고 착한 마음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세상에서도 이것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할례를 받아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는 우리 인간의 의지, 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에 사로잡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인 양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물론 우리도 똑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냐고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은혜, 내 자식이 잘 되는 은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고 대기 만성을 이루는 그런 은혜, 이것을 꿈꾼다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제발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에 피 흘린다라는 것은 악행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악행의 결과.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의 원천을 우리 성경에서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 뺏어가 버린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이용과 그 생명을 위협하고 도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죄악의 결과가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을 가진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 즉 비참함이라는 결과가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환난과 공고, 즉 파멸과 비참함은 모두 제약된 인간의 그 영혼이 지옥 형벌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공고, 파멸과 비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환난과 공고 그리고 비참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잔혹한 피 흘림은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파멸에 스스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빠지고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내적인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17절입니다. 그들은 평안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죠.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하셨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이 평강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악독에 가득한 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성도들에게 또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가 각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진 순간 바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안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인간들은, 악인들은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18절은요, 시편 36편 2절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악인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무엇을 인식해요?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양심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처럼 11절에서 17절까지 인용구에 언급된 이 부패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시선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사악함을 견지하는 굴레이므로 그 경외심이 사라질 때는 온갖 종류의 방탕한 생활에 거침없이 탐닉을 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의 방탕함을 탐닉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컨트롤하는 것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방탕,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방탕을 찾아서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계속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한 가지를 찾아 나서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강한 것을 찾아 나서게 되고, 심지어 요즘 자주 보이는 것들이 있죠. 뉴스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오늘날이 더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바로 이렇게 더 악한 것들을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서기 때문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세상이 공급하는 모든 종류의 방탕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였어요. 이러한 방탕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이런 의식이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방탕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그리고 이방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죄 지배 아래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직접 행하는 것으로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환난과 공고와 그리고 파멸과 비참함밖에 비참함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평강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수신자가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시면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모든 인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죄악된 삶을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그들의 죄악됨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적을 하고 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데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성도로 만들어 가지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삶은 바로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방종에 빠지지 않게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돼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냐? 우리의 똑같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제약된 삶에서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것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고 파멸과 비참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우선은 나를 중심으로 나 자신에게 향하게 되었고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못해요. 은혜로 다가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두 제 아래에 있다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나의 제약됨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하며 산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의가 충만한 분들이라 할 수가 있고 여전히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자기 자신이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자꾸 체면을 건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보시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신을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 헌신, 봉사, 그리고 헌금, 주일성수, 통도,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 인간이 행한 모든 것들은 선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전했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내세웠던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함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함이 악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그것들을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대적하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명을 우리는 말로 죽이고 있고 또 증오와 저주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개수라는 고백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절대 타인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의 영신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면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그 제약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허락된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까지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